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과 3일절 기념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의 종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구세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이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모든 성도가 감사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님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이 낙심하여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또다시 강같이 흘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 온 누리에 주님의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 자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동안에 교회의 환우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고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밟은 땅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며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현 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희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길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 또 오늘도 좀 흐리고 눈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비록 날씨는 흐리고 그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화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고사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는 정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면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지만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우문현답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동문서답과 우문현답의 중간 정도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 단어 위에 2번이라는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각주는 성경 아래를 보시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국회의원과 같은 직책을 가진 사람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님한테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란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다른 사람을 선생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면은 하나님 율법도 많이 알았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나이와 연륜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우문현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거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 거듭 말한다, 이런 것은 여러 번 반복한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이 헬라어의 의미로 봤을 때 거듭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죠? 뭔가 답답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과 이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땅의 것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럼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이 보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둘째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밤이었다는 거죠. 그가 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을 하죠. 이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갔다라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은, 이것을 소문을 퍼뜨린다면은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이 공회원의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존경,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땅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것을 놓칠까 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에서 2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죠.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이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도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요, 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 바람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성령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뭔가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우리가요, 바람이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은요, 훨씬 가는 게 힘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그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힘이 덜 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몸과 방향을 맞출 때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된다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13절을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어야 말씀해 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영생인데, 우리는 이 영생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사귐과 교제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성령의 사람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사귐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니고데모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요, 사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은근슬쩍 사라졌어요. 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런 것도 없고요, 뭐 돌아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장에 한 번 나오고, 7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러면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는데요, 이때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니까,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같은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데, 왜 알지도 못하면서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잡아오려고 하느냐, 심판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 시체를 달라고 하죠. 이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 예수님을 장례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도 친절하게 말해주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100리트를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6월절 전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은 장사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 6월절이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장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장례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모량과 침약을 섞인 것 100리터를 가져다가 이 장례를 했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100리터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는 거죠.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런 장례를 했다라는 것은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죠.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법상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은 공회원이지만 유월절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내들은 공의회가 결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장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고 있을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 공회원의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갔다라면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땅의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장과 7장과 21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서서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다른 영생의 의미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3.1절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수많은 압제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본은 힘의 논리와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잃고 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이러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주도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독립선언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쓰거든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죠. 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죽음까지도 그냥 각오한 겁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에 이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고요,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과 가족들까지도 다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이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을 하는, 그리고 3.1 운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3.1 운동은요, 마치 성령의 바람과 같이 온 나라로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로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나라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요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만약에 3.1 운동 때에 있었다면은 민족 대표로는 참여하지 못했겠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우리 동네에서 작은 태극기 하나 흔들고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모임들이 시작되고 또 훈련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느 은퇴 원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사진 2장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30주년 기념 행사로서 이제 부활절까지 성경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별로 순별로 이렇게 분량을 다 나눠 드렸죠. 아마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께서 80이 다 되신 남편 집사님께서 책상 위에 큰 성경책을 펴놓고요, 옆에 필사 용지를 놓고 필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내려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에게 살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를 쓰려면요, 눈이 침침하시겠죠. 80연세가 되셨으니까 눈도 침침하시고 또 글씨 쓰는 것도 불편하시고 팔도 아프실 텐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결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하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광복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기이 쓰일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주게 하시고 드려진 대로 목적대로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30불씩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3월 동안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따스한 봄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며 화창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 새가족팀 영접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 성도님, 아내 되시는 이민지 성도님과 우리 두 딸 김재아, 김단아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박준서 성도님, 여동생이신 박민서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인옥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수민 성도님, 남편 되시는 이학 성도님과 또 아들 이시율, 딸 이태미 성도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김유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송경미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또 우영택 성도님, 신은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등록하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에도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순일교회 배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재직 부흥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배유한 목사님은 장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신일교회에 총병을 받으셔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신학교에 계실 때도 강의도 잘하시고 또 말씀도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재직분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6일 내일서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있고요. 여러분 일정은 이 주보 별지를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에는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동이 어디 갔는지 아니? 다음새 가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유리야, 너는 알고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일동이 위층에 있지 않을까요? 일동이 엄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나 다음새 가기 싫어요. 나 뽀로로 보고 싶어. 나 다음새 싫어. 일동아, 다음새가 얼마나 재밌는데. 뭐가 재밌는데요? 자암새에서는 찬양팀의 신나는 찬양과 각 부서 특송,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도 듣고 축복 기도도 받을 수 있어. 또 집에 갈 때 매일 재밌는 활동지를 받고 6일치 활동지를 모두 다 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어. 재밌겠는데? 엄마, 그럼 얼른 가요. 얘들아, 가자! 친구들 다 자음새 올 거죠? 우리 자음새 일정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우리 수고하신 전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일산동안교회 목회자가 되려면요 말씀만 잘 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우리 전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와 함께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내일 영유아부서부터 해서요. 토요일 청년부까지 어와나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날짜를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들 자녀순들 꼭 함께 이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또 안수기도도 받아서 새 학기 시작할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안건은 2023년 결산안입니다. 재직 부흥에 참석하시기 전에 재직회도 참석하셔서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결산을 보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다목적실에서 있고요. 이번 주 3월 1일이 금요일이어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순장교육과 순모임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지가 오늘 많은데요. 또 간지를 보시면은 이제 30 플러스라는 모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성경통독면단 뒷면을 보시면은 30 플러스 모임이 있는데요. 대상은 40대 부부와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50대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만 참석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30 플러스 연령대 분들이 자녀 키우고 이러시느라고 좀 신앙생활 하시기가 어렵고 그러셔서 우리가 같이 모임을 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임 시간은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오후 12시 30분이고요. 문화센터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모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자녀를 봐줄 수 있는 타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을 조금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30 플러스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이제 아이들도 봐주고 이러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플러스 되시는 분들, 30, 40대 부부들, 또 50대 부부들 함께 모여서 또 신앙의 유익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 활동하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QR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각 교구 목사님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간지를 보시면 2024년 성경 통독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1독에서부터 14독까지 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5명이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줄 믿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3월 3일날 3월 10일날 주일 문화센터 1층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례가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신청하시고요. 세례식은 3월 31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세례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문로에 서시찰회가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김은영 집사님, 신인숙 권사님의 아들 김시우 군과 심유빈 양의 결혼 예식이 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상암동의 DMC 타워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우 전도사님, 소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은우 전사님과 안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2일 토요일 날 12시 30분 서울 신대방동의 더 SB 웨딩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세철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고진성 원사님과 헌화해 주셨고요. 김준원 선도님 부친 김영식 집사님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3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는데요. 네, 어쩜 그렇게 음식도 맛있게 잘하시고, 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주차 안내하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30주년 기념 행사가 잔치와 같이 잘 마쳤고요. 또 우리 찬양 예배 때는 30주년 기념 음악회로 우리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해서 그 어려운 라틴어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집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예, 제집 부흥회 때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집 부흥회 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